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1위가 안동역에서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기다림입니다. 안동역 앞에서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에 찰 때까지 만나고자 한 사람이 안 온 건지 못 온 건지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안 온 겁니다. 여러분, 눈이 무릎에 찰 때까지 기다리면 얼어 죽습니다. 왜 그 고생합니까? 서울역, 영등포역도 있는데 왜 그 먼 안동역입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다림 아닙니까?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힘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한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 안동묘 이장할 때 미라 두 그루가 발견되었습니다. 1586년에 쓴 편지가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부인이 31살에 죽은 남편을 그리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당신이 나에게 머리가 휘어지도록 함께 살다가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 생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오셔서 당신 모습 보여주시고 가세요. 몰래라도 보여주고 가세요. 기다림을 간절히 표현한 편지 아닙니까?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없이 이루어진 것 없고 기다림 없이 얻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다리다를 이 사전에 보니까요,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면서 보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다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기다린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에서 기다리고는요, 히브리어 차파로서 지켜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카로서 기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1절과 3절의 의미, 기다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켜보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켜보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다림은요, 답이 없습니다.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살 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급하게 하지 말라. 신호등을 위반하고 운전하는 사람은요, 빨리 가봐야 다음 신호등에 반드시 걸려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일을 만난다든지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급하면요, 반드시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를 의미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좋은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가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다리면서 가장 좋은 기회의 순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급하지 말아야 됩니까? 급하면요,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기다리며 묻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버스가 오는데 달려가서 그 버스를 세우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가는 버스를 두드리면서 세우는 민족도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커피가 자판기에서 나올 때 먼저 손이 간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성급하면 실수합니다. 성급하면요,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길 가면서요, 신호등이요,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앞에요, 노란색, 붉은색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신호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심의 시간, 걱정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염려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출발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체됨이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게 일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때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도요,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요, 성급해집니다.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두르면요,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서두르면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또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짐작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추측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짐작하지 않습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늦어졌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시간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화도에는요, 화문석이 유명합니다. 화문석은요, 꽃화에다가 무늬 문자를 씁니다. 여러분, 무늬가 있는 것이요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쌉니다. 무문석이 더 비쌉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화문석은요, 짜면서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문석은 민자라서 짜는 사람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요,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참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고 기다리자. 기다릴 때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말 하나의 실수 때문에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급한 성격 때문에 조급하게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왜 목이 3cm에서 5cm 긴지 아세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이 조금만 참으면요, 죽을 길을 면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3cm에서 5cm를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불행도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단어는요, 람바노로서 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길이 참으면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지 않으면요, 성급하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길이 참도록 하옵소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길이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참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을 때요,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참을 때 불평하면, 기다릴 때 불평하면요,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라를 히브리어에서는 하라라고 하는데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바심을 내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느긋하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면요, 반드시 일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의 축복이 사라짐을 알고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에 보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실 축복을 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다 보면 기다리게 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필리핀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요, 닭도리탕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고 싶었어요. 닭도리탕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냄비에다가 닭을 넣고요, 파를 넣고 간장을 넣고 고추장 넣고 된장 넣고 후추 넣고 마늘 넣고 감자 넣고 식초 넣고 잘 고았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잘 고아서 개주었습니다. 내가 그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 써서 개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조급하면요, 축복 다 놓치고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축복이 내 앞에 이르렀습니다. 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놓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나무를 심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라. 2, 3년 안에 열매를 딸 수 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라.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딸 수 있다. 손자를 위해서 나무를 심으려거든 감람나무를 심어라. 열매를 따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매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기다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급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조급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급하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고요하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피모오로서 입에 망을 씌워 조용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입에 망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요, 입을 조용히 하고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멈추어 서서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잠시 세상살이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세상 소리를 다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무작정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목시계를 방에서 잊을 때요,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소리를 다 끄고요, 조용히 소리를 들으면 손목시계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떤 시간입니까? 응답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끝까지 믿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실하게 끝까지 믿고 기다리자. 신앙의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끝까지 가보니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아들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 아들을 떠나 보내는구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와서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왔더니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시험해 보십니다. 한계를 넘고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입니다. 해결점이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사익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르면요, 우리가 상상 못할 돈을 받는 그러한 분입니다. 25년 동안 15번의 직업을 바꿨습니다. 16년째 가수의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늦은 나이 46세로 가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내가 서둘렀으면 오늘 내가 없고 오늘 같은 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삶의 고비를 느끼며 위기를 느끼며 그 모든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도부로서 즐거움,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끝까지 믿고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버린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버려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버려둔다는 단어는 버리고 둔다의 중간 말입니다. 여러분, 버려두면요, 김치가 어떻게 됩니까? 묵은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 부으면 누룽지가 어떻게 됩니까? 숭늉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두면요, 부풀어서 발효돼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요, 쓸모가 없는 것이 되지만 버려두는 것은 흐름대로 그대로 두면요,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버려두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절부절하지 말고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요,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버려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반드시 선하게,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합시다. 하나님,
기다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때입니다. 반드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의무를 봉헌해 싸우니 손길마다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